보십시다. 우리가 결혼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해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한 부부가 이제 타고난 그 DNA가 있지요. 성품이 다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평생 동안 부딪혀가며 조화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없으면 못 살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조화를 이뤄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주체들은 부부보다 훨씬 더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였고 또 주인과 종이 모였고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헬라인과 같이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은사라도 많이 받아야지 저 교회에 사니까 은사라도 많이 주었다.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또 은사를 많이 주셨더니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재치 있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그 몸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약을 하면 그렇게 해요. 교회에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서로 우존하는 관계다. 서로 우존하고 또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기도 덮어줄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완해주고 보존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서로 우존해서 자기 갑자기 주는 일을 함으로 교회가 서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2절부터 13절까지는 몸이 하나다. 몸이 둘이면 좀 이상하죠. 그 샤움 쌍둥이가 되고 그러죠. 몸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몸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인종, 신분, 계급 상관없이 한 몸 되었다. 이중으로 너희가 한 몸이다. 그거를 지금 이중으로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 또 성령으로 너희가 이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한 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중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성령을 마신다. 성령을 마신다 그래요. 마신다 그러면 물 생각해요? 물이죠. 물의 이미지를 성령을 설명할 때 물의 이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나 그 오아시스에서 이제 물 마시면 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물을 마셔서 생명을 얻듯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생명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간에 하필 간에 이 일은 나 일 못해. 이제 그랬던 일도 이제 성령의 부어주심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새는 거죠. 몸된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 생명의 힘이 있지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어갑니다. 뭐를? 성령을 함께 마신다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가 마심으로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얻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맞아서 교회가 이렇게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됐다. 그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래요. 맞지요. 몸이 한 가지 지체가 있으면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21절에서는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다. 쓸데없는 지체가 없다.
저 사람은 없는 게 나.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는 다 쓸데 있는 존재다. 그래서 17절에는 너무 재밌어요. 온몸이 다 눈이면, 다 입이면, 다 손이면 온전한 몸 못 이룬다. 저는 좀 심한 말을 하겠어요. 이건 장애인이죠. 다 눈밖에 없고 다 손밖에 없고 이게 장애인이잖아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몸은 다 다른 부서가 있다. 즉 지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뭐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 사람에게 줄 사명에 가장 맞는 은사를 주었다.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19절을 보면 다 똑같은 은사를 받고 다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거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기에 알맞은 은사를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은 내가 이해가 돼. 근데 나랑 너무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요. 자기랑 비슷한 게 우리가 편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안 그래. 나랑 워낙 반대고 정말 내 성품하고는 안 맞아.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다른 지체로서 필요하다고 말이죠. 다 나 같은 성품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은 그 성품 가진 사람끼리 자꾸 모으려고 그러고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꾸 밀어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도 교회 지체로서 필요하다. 다 나 같은 성향이면 안 된다는 얘기. 은사가 다 다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해요. 왜 하필 은사 중에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 길로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은사를 받았으면은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신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또 내가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맞춤형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내게 적합한 길을 가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길이란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장 맞는 길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게 가장 맞는 길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길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나랑 맞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이 먼저예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데 가장 적합한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게 어때요? 가장 큰 축복의 길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시 말을 바꾸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길은 최고의 길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저는 최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남 보기에 좀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상관없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은 하나님과 나랑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게는 최고의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다른 지체 쓸데없다고 무시말. 저 사람 우리에게 필요 없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발가락 다 필요한 존재다. 손톱 없으면 큰일 나요. 발가락, 새끼발가락 우리 발톱 자를 때마다 느끼는 거죠. 새끼발가락, 발톱은 참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리고 자를 때 힘들어. 못생겨가지고 새끼발가락, 발톱이 없으면 어떨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필요한 존재. 그 어떤 분이 쓴 길에 눈썹이 다 불로 다 타서 없으니까 눈썹이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다고. 여기서 땀이 흐르니까 눈으로 바로 들어가더라고. 우리 눈썹 고마운 것도 몰라요. 내가 눈썹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나 때문에 눈에 눈물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교회 지체로서는 참 좋은 지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참 어땠어요? 자,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너무 안 좋은 짓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가? 세상에 교만한 말이에요.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런 사람 구원 안 해주셨으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버렸어.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별해가지고 내가 항상 더 낫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나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안 할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그러면 금방 탕자의 비유의 마창 같은 마다들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것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또 그래도 교회에서 하라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는 지체 보고 저런 사람은 교회 없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당자죠. 집탕 돌아온 당자나 집탕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오고 뭔가 주를 위해서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위험한 존재. 나는 언제나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언제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일 하잖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위험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지체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서로 돌봐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 허물투성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허물이 있기 때문에 서로 품어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죠. 나도 허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덮어주고 저 사람도 허물이 있으니까 나도 덮어주고 그렇게 덮어주라는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셨습니다. 우리 그런 말은 우리도 다른 사람 덮으란 얘기가 되겠죠.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처럼 소문 빠른 데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그래도 좀 더 돼요. 교회는 무슨 일이 났다, 뺑 돌아. 언제 어떻게 통했는지 모르는데 뺑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괜찮은데 오해까지 해서 돌아가요. 이거 큰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었는데 잘못 본 것까지도 금방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덮어 나오면 나중에 내가 오해했다는 것도 풀 수가 있는데 이미 말을 다 돌려놨으니 어떻게 풀어요? 참 말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많으면 좋은데 사람의 말도 많은 것이 교회에 있어야 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치우죠. 성취하는 거죠. 그리스도 법, 사랑의 법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그리스도 법은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져줌으로.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반대 말이 나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원주는 서로 짐을 지라고 했고 자기의 짐을 걸. 내가 지어야 할 수밖에 없는 짐이 있어요. 남이 져줄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지면 어떻게 해요? 민폐 끼쳐요.
교회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짐을 지고 또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멋지네 이거. 자기 짐은 자기, 남이 해줄 수 없는 거 내가 꼭 져야 할 짐을 내가 지고, 또 서로 짐은 서로 같이 져주고. 그러면요 짐이 훨씬 가벼워져. 네, 그리고 이제 22절에는요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한 덩치 큰 미국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한인교회니까 불편하죠. 물론 거기는 큰 교회니까 영어 예배도 있고 한국말 설교도 있으니까 상관없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큰 힘으로 이렇게 부업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잔뜩 쌓이면 못 들잖아요. 번쩍 들었어요. 여기다 옮겨놓고 이것도 저기다 번쩍 들어놓고, 그 위에 그 무거운 건 다 들고 설거지 다 하고 굳은 일 다 해.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할 일 없어 저러고 있냐, 다 우습게 봤다고요. 한 2년쯤 지나니까 자 신학하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마비될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 한 일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 우습게 본 사람. 그러니까 우습게 본 존재가 가장 요긴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요긴하게 썼습니다. 또 이제 한 목사님이 시골을 해서, 지금 아니 옛날에, 지금은 시골집도 다 좋아요. 옛날에는 진짜 그 찌그러진 그 방 한 칸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창이 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룻밤은 이제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찌그러진 집에서 혼자 사는데, 그 목사님이 저녁에 길을 가다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뭐나, 그리고 이제 창가를 지나가는데 기도 소리가 열심히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을 뭐 돌봐주시고 설교를 잘하게 해주시고 몸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뭐지 시골 목사 할머니고 뭘 모르니까 그냥 자기 식대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 우습게 봤는데 행색이 초라하니까 그때 성령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가 저 할머니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구나.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하나도 요긴해 보이지 않는 지체가 어쩌면 가장 요긴한 지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남 보기에 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교회를 세우는데 요긴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쓰임 받은 중에서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제 그 교회를 좀 다니는데 그때 저는 예배를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오늘 하루 좋은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루 종일 주일날 금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3끼를 금식을 하고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근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끊었는데, 그 마침 여름철에 되니까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낮 예배는 기도를 하시고 대표 기도를, 오후 예배는 주로 이제 돌아가면서 집사님들이 하잖아요. 여자 집사님도 하고 남자 집사님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휴가철이라 자꾸 빠져. 집사 담당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주일날 오후니까.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여지없이 남집사님 대표 기도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전에 연락도 없어요. 근데 나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일단 준비가 되고 기도를 잘 하든 못하든. 그래서 열심히 스페아 대표 기도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기억이 참 좋겠네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굉장히 좋구나. 대표 기도자도 아니고 스페아 대표 기도자로 내가 그 예배를 섬길 수 있었다는 거.
예배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예배위원이 그 기도하는 사람 예배위원이에요. 그날 그게 지금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눈에 띄게 대단하게 쓰임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나도 지체로서 사용된 거잖아요. 또 요긴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표기도 없이 넘어간 날은 없었던 거죠. 내가 항상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지체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쓰임 받을 수 있고 요긴한 지체가 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한 지체가 고통받아요. 여러분 생선 알아봤어요? 옛날에 이게 생선을 앓는데 저녁내 잠 못 잤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프지 왜 몸 전체가 열이 나갖고 저녁내 잠을 못 자냐고요.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한 지체가 너무 힘든 상황에 빠지면 교회 전체가 다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지? 너는 손가락이니까 나랑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다 멀쩡하고 너는 많이 알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누군가 잘 됐어. 우리가 다 기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가 이렇게 됐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교회나 사실 누가 하나 너무 힘들 때 같이 고통받고 누가 잘 됐을 때 우리가 서로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내 옆에 지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고 내 옆에 지체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때야 돼요? 이중으로 지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중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어떤 실수를 해도 싸주고 싶어. 그게 이제 덮어주는 거죠. 네. 서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 덮어줘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되도록 이렇게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말 못했는데요. 은사와 사명이죠. 네. 그런데 자기의 주어진 은사가 사명이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에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면 사명 감당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기회를 주신다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27절로 말씀을 맺어봅시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게 요약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지체의 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 물론 이건 전체 교회 얘기 아니에요. 지역교회, 우리 같은 지역교회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한 얘기니까 우주적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을 한 부분을 잘 감당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참 아름답죠. 자기 자리를 아무 말도 않고 누가 알아주든 좀 말든 묵묵히 조용히 지키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귀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각자 주어진 자리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잘 지켜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갑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밥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체로서 교회에 속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의 주어진 자리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